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서부터 21절까지를 우선 그 단락을 정신 들여서 잘 읽으시고, 이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해드렸고, 이 자료를 같이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2시간에 이걸 뭐 다 할 수는 어차피 없을 것 같고, 시간 많은 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선 잘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들이 읽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물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이 제선하는 자라야 네 시라 그럴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꼴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사과를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새눈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주어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다른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정신 집중해서 읽으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자적인 그 성경의 내용을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 21장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인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신 다음에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말씀이 믿어진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것을 구속사다 그러는데 성경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사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후사단 말이에요. 기억력들이 참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체들은. 학교를 다녀도 선생님이 이게 뭐 써가면서 이렇게 내가 이거 써가면서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후사단 말이야. 자, 기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주셔도 그 기업의 대를 이어서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후사를 내가 반드시 내 몸된 아내 사라 본부인을 통해서 내가 주겠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갓다리 아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장자권 다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땅의 장자지요. 땅에 속한 장자지요.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장자는 장자지만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장자지요. 자, 이것 때문에 서로가 죽이고 죽고 이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람 때 애굽 여자인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나눠가지고, 이스마엘은 지금 상당한 나이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덜컥 본 부인인 사라가 아들을 또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런데 아브라함 집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맺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누가 받을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겠죠. 당연히 아들이 둘이면 둘 중에 기업을 받을 사람은 하나니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 대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지요. 왜 그래요? 장자권 싸움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장자권. 누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누가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셨죠? 이 중심 주제는 성경 전권의 중심 주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성당이나 예배당에 안 가고 왜 여기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눠요? 거기서는 성경 해석을 절대 창세기 21장, 20장 이런 말씀을 나처럼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 창세기 해석한다는 유명한 목사님들 해석 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20장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뭐 사라의 태가 다치고 뭐 아비멜렉 집 여자들의 태가 다치고 뭐 이게 그게 무언 소리라고 해석해 놓은 거 읽어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건 설교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성경 읽어 성경! 그러지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성경 읽었는데 난 모르겠어서 질문한다 그랬는데도 믿어 이러고 있고, 아니 믿죠. 믿고 싶어도 뭐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뭐 몰라서 질문하는데, 그만큼 기독교계에 지금 뛴다 난다 하는 저명한 랍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창세기 20장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라고 해서 슬쩍 딱 넘어가 버려요. 거기는 해석이 없어요. 21장의 부분은 더 어렵죠, 이제 사실.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하셔야 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이 마귀가 아담에게 넣어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그 지식,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다음에 들어온 그 지식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은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위를 견고하게, 왕위를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기업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나가는 게 중심 주제인 거예요. 좀 난해하긴 난해하죠. 이게 이제 사람이 죄라는 거 뭐 때문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는 나무실과를 먹은 것이 범죄가 되어져 가지고 버림받은 것이죠. 그게 얼마나 비밀스러워요. 뭐 도적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했다라든지 지나가는 어떤 여자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나쁜 눈으로 음흉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그놈의 눈구멍 뽑아버리고 그냥 버렸다. 이러면은 이해하기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써 있다면 아무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그냥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해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눈이 맑아져가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부르치마에서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봐버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놈의 소리인지 누가 알아 있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목적이 맞춰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목표에 내가 이르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이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을 이루놓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즉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놓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 나라의 왕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위를. 그런 후사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사다.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다. 그러면 언약사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남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땅의 선이잖아요. 창세기 시작에서 뱀이 사람에게 알려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알려준 선한 거예요. 뭐 101호집 아줌마하고 잘 지내는 거 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이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은 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선이 여기시는 일을 실현하는 것만이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2시간에 이 자료해드린 것을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다음 이어지는 말씀까지 계속 자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같이 자료를 봅니다. 제목은 아이의 젖을 띄는 날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사유를 통해서든 출애를 당한 것이 젖된 거예요. 젖된 거. 예배당이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뭔가 사건이 생겨가지고서 발로 차려버려. 그럼 그게 출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젖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 먹으러는 오지 말라고 그런다 못 가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은 율법 저주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안식일이 되어도 몰삭이 되어도 매년제 이제 6월절 무교절 그 매년제라고 그래요. 매년제가 되어도 절기 때가 되어도 가고는 싶은데 못 오게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택함 받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러면 아직 본인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스스로를 검증해 봐야 돼, 말씀으로. 우리 시체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영감을 통해서 지각을 다 사용하실 줄을 알아야 되겠어요. 영어로 들어야 된단 말이야, 모든 게. 자, 이제 자료를 들어갑니다. 영적인 젖은 어린아이들의 식물로 주시는 부드러운 음식의 말씀드린 초보의 도이고,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젖 먹는다, 젖을 뗀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완전한 데 나아가는 완전한 도를 배운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라는 것이 땅의 일을 통해서 젖을 떼고, 젖을 뗄 동안 이유식 먹인다면은 어른이 먹는 밥과 똑같은 밥을 같이 먹여버리죠. 이제 막 젖 떼고 이유식 떼고 나면은 매운 김치도 처음에야 뭐 이렇게 물에다 징가서 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지금 저기 누구야 윤지랑 도연이랑은 뭐 완전히 빨간 김치 그냥 먹일 때가 됐는지 뭐 물에다 이렇게 빨아서 주는지 모르지만 어떤 단계까지만 그냥 하되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빨간 김치 같이 먹여버려. 매워 나 죽는다 해도 그것도 먹여야 돼. 이제 그때 가면 그래버려. 다 그렇게 하지요. 이런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의 일을 말하고자 한다. 에사를.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젖대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에서 추례당하는 날이 슬픔 받는 날이 아니라 큰 잔치하는 날이 그날이.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이는 마귀에게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날을 혼인잔치날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더 발전시킨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잔치 중에서 인간 세상에서 혼인잔치 날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러려면 아니 젖바는 놈한테 무슨 혼인잔치를 시켜. 젖띠고도 처녀가 되도록까지는 잘하는 기간이 이제 있어야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예시적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22장에는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지는 얘기죠. 그럼 34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한 상징 얘기인 게 창세기를 읽을 때도 성경의 흐름을 쭉 이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을 알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는 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랬어요. 바알의 사제들인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는 악하니 너희 입에서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악행이단 말이에요. 악행이에요. 그렇다고 백기로 마지막으로 괜히 다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다퉈? 잘 지내셔야지. 그런 선행과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신 언약을 내가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그 내가 믿으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나에게 이뤄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하게 이게 인지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돌을 닦아서 뭐가 되고 말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해서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속사를 모르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야, 이삭이 어릴 동안에는 나이 차가 많은 형이요, 좋은 신분인 이스마엘이 후사인 이삭을 지배할 수 있지만, 이삭이 자라서 젖을 띈 후에는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오늘 광야로 쫓겨났죠. 이삭이 젖될 때까지는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삭이 낳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또 이스마엘도 네 씨가 된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은 똑같이 부르는데 두 종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느 구조를 생각나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도대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와서 너 이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말을 너희가 들을 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우리 어머니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는 자가 아닌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알아. 그러지만 너희는 사실은 너희 그 마귀로부터 났어.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자가 두 종자가 있지요 지금. 응?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이름은 똑같이 불러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죠. 이삭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사실은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이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정실 아들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실이 아니면 그 나라를 승계할 수 있는 후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이 문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먼저 났으니까 형이니까 내가 장자다 하는 문제와 나중에 났지만 나는 정실 소생이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계에서 먼저 입문을 했죠. 그 율법적인 장자권자들이 거기 스승들한테 가르침 받았죠. 공학 선생님들한테 율법제도 가르침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성경이 그들이 설교하는 것과 다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강대상에서 기도로 치고 말씀으로 치고 헬상간에 붙어 있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도저히 집회 가면 아픔만 당하고 그러니까는 시름시름 앓다가서 뒷전으로 저 뒤로 슬슬 물러나다가 빠지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되니까는 아예 발로 차버리니까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하다 못해서 나 찾아왔다면 좀 그러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몇 년도 배달 며칠부터는 나도 간 형제님한테 가서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배다, 인도다, 이런 것이. 종의 자녀들은, 광야의 자녀들은 많지만 정실 부인의 자녀들은 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몇만 명 모이고 몇십만 명 모이고 큰 예배당 있고 이런 걸 자랑하면 벌써 우리는 종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가라지와 섞여 있는 물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악의 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안 오다가 89세 때, 99세 때 그때가 확실하게 딱 믿어졌다는 거야. 할례를 받은 다음에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믿은 대로 딱 이뤄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된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죠. 이삭이 아버지 집에 살아야 맞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승계자가 되어야 맞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여우를 삼고 부정한 세둥지 사문자들이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셨지만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없었잖아요. 거기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되지만 거기 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아비에게서 난 마귀 자식들이 계속 트집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러는 이런 장자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리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런 말씀을 다 좀 깨닫는데 도움을 얻게 하려고 어제는 모처럼 10편, 20편 말씀도 내가 상하에서 2편을 인터넷상에 올려놨는데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뭐 자리에서 올려놔도 그 글 읽는 것을 별로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글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러면 머리도 쇠퇴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썩혀놓으면 나중에 엉뚱한 일에 막 이렇게 문지러가면서 며느리 보고 밤내느라고 이렇게 되버리면 안 돼요. 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직접 나처럼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면서 막 이게 글을 직접 쓰면 제일 덜 좋고, 영감이 안 오면 영감의 글을 읽기라도 해야지. 그러면 같이 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국을 세우게 만들고 그 왕위를 사람의 뜻대로 왕위가 이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왕위가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몰라 이게 성경이라는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권리를 다 쟁취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나가면 이제 또 딴 쪽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무궁무지로 쏘이다 막 감사무지로 쏘이다 한판에 무슨 놈을 또 상까지 받으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받기 싫으면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어떻게 쓰고요. 장자권 다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땅의 장자와 하늘의 장자가 왜 다퉈야 되고 왜 죽임당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피 흘림의 역사예요. 이 구속사라는 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장자권 다툼이다 이것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뗀 후에는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의 식물인 들짐승 고기와는 활 쏘는 자가 됐다고 그랬죠? 들에 거하면서 이제 바란 광야라는 데 거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친정 동네가 애굽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함 족속들이죠. 저주받은 족속이죠. 기왕이면 복받은 셈족을 아내로 맞아줘야지. 저주받은 함족을 아내로 맞아주니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이스마엘은 종자도 못된 종자인데 되고 씨를 심어야 되는 땅도 저주받은 땅이요 그게. 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의 기업을 누가 받았어요? 가인이 받았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죠?
성경이라는 건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자면 거미줄처럼 이게 얽혀져 있어. 전체가 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의 식물인 들짐승 고기와는 전혀 다른 식물을 부모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엄격한 양육을 받게 되므로, 엄격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자식을 좋게 옹냥옹냥 기른 게 아니라 초달에 감서 길렀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들사람이니까 지멋대로 뛰어다니면서 지멋대로 살죠. 누가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집에서 자라니까 질서가 정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부모를 거슬려가면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살겠어요? 이삭은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마시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자라야 되니까 반듯하게 기른다 이거예요. 반듯하게.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삭은. 왜? 집사람이니까. 그럼 들사람은 지옥분대 해버리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풀어져가지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틀을 딱 잡아주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생활은 율법으로 때려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순종을 잘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러 들어갔으니까 군대 체제니까 체계가 부대장이 있고 각 작은 단위의 부대장들이 있고 자기가 맡은 각자의 지위와 신분과 이게 다 다르죠. 상명하복이 오면해야죠. 가나안 땅 생활이 광야 생활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찌리나 뭐 성경 추리나 읽었다 그러면 지가 다 잘나가지고 아주 이 교회의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려. 그건 뭐예요? 아직 젖과 꿀이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오늘 말씀에 젖을 띠고 아브람 집에서 기름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전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을 먹고 자랐다 이제 그 말인데 가나안 땅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지멋대로 하는 생활인 줄 알고 있는 전혀 그런 말. 훨씬 더 엄격한 제한과 엄격한 어떤 틀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거야. 율법이 더 먼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훨씬 더 먼 거예요. 율법은 지나가던 여자를 끌어다가 강간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떤 것이 법이 더 높아요. 그리스도 율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법이 높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생명률에 따라서 행하는 게 아버지 집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란 이스마엘은 아버지 없이 호르몬이한테서 지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보호를 받고 자라는 동안은 어머니의 공급을 받았겠지만 지가 한질 자라고 나면 이런 걸 잡아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머니 말을 듣나?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고 점점 힘이 생기는데 아버지는 없고 누가 잡아놓을 거야 이놈을. 문제지로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광야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광야의 하나님은 아사셀 신이란 말이야. 아사셀 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잡신을 섬긴 거예요. 잡신을. 그러면서 애비 없이 자란 놈은 세상에서도
애비 없이 자란 놈이다 그래요. 저 호래 자식이다 이런 말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르몬이한테서 자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져가지고 이게 틀이 잡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분 니키는 대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정말로 종자가 이스마엘의 종자인지 이삭이지만 젖을 아직 띄지 않아서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지 구분을 스스로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부모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엄격하게 양육을 받은 이삭과 아버지 없이 호르몬이 이 손에서 멋대로 자라가지고 한줄 자란 다음에는 활쏘는 자로서 사냥꾼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통제 못해 이제 이렇게 된 이런 거 세상에 이제 막 자란 놈이다 그러는데 이스마엘은 섬기는 신도 다를 뿐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게 마련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젖을 뗀 이후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육신에 속한 세상 교계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생활에 입문하여 적응하기 시작하며 새신물을 먹으며 자란 이삭은 하나님을 섬겨 경배하는 방식이 이스마엘과는 전혀 달라지고 땅의 기업을 받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스마엘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완성에 가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 앞에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과 땅과 만물과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나눠지게 돼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끝까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럼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아가지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후사가 될 거냐라는 문제단 말이야.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좋게 그냥 동네 가까운 예배당에 가시면 돼.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동네라고 그러려면 딴 예배당에 가. 예배당은 멀었으니까 못 가 있고. 그것은 이스마엘의 광야교회 생활이다. 자기 기분이 안 내키면은 복종을 안 해버려요. 광야를 거치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복종을 하든지 뭘 하지. 애비 없이 자란 놈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지금 한 줄 잘하면 엄마가는 못 당해. 엄마한테 처음에는 슬슬 이렇게 고개 숙이다가 나중에 고개 점점 들다가 나중에는 눈을 동그랗게 떠버려 이제.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기가 죽어버려. 오히려 자기 자식한테. 그러면 힘이 생기고 나는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요? 뭔 짓을 당할 거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아버지가 이런 못돼 처먹었는 것 같은 이라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그냥 그 이제 벽돌듯이 그냥 후려 갈겨버리고 이놈의 자식 말이야. 너 나와가지고 한 끼도 안 걸르고 매끼 밥에 먹이고 빨래 입히고 학교 가르치고 잘 되가라고 혼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애써서 길러놨더니 너 애미한테 눈두라리고 댕겨. 이런 처지밀로 같으냐고. 아버지가 있어야 이걸 휘어잡아놓지.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잡아줘 그걸. 완전히 불상문 돼버리고 마는 거지. 잘하면 뭐래. 나서 길러놓으면 뭐래. 불상문 되게 만들려면 안 낳는 게 낫지. 까 있는 거. 안 그래요? 세상 사이치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삭을 오늘 말씀에는
놀리는지라라고 10절에 번역을 9절에 하반부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번역을 해놨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박해하는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냥 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놀렸다라는 말은 깔고 그냥 함부로 했다 이제 그 말이지만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가서 읽어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박해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란 말이에요. 야, 기독교계의 자칭 유대인의 회에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박해한다 이거예요. 순교시킨다 이거예요. 죽인다 이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장자권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권 싸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가 물려받을 것이냐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제사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뭐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 중에서 곡식을 드려도 그냥 보리 뭐 밀 이걸 그냥 껍데기째 그냥 갖다 그냥 쫙 이렇게 풍성하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한 말씩 가지고 그냥 높이 싸놓고 아마 결혼했겠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곡식을 주시면 반드시 매에 갈아서 껍질은 다 제거시키고 고운 가루만 드렸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산채로 멀쩡히 사로 뛰어댕기는 놈을 그냥 산채로 놓고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가지고 각을 쳐서 불살라드렸어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소제와 번제를 받으셨어요. 상징이야 이것이다. 뭔 뜻인지는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어느 경점이 되면 지금까지 육신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이스마엘과 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 자란 것으로 상징되듯이 한 집에서 두 씨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다 그랬지만 이스마엘도 네 씨다 그랬으니까 한 집에서 젖될 때까지는 두 씨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면 이스마엘은 쫓겨난다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원래는. 그런데 일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집을 슬금슬금 차지해버리더니 그곳에 진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아들은 쫓아내버리고 종놈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설교죠. 들어보셨죠? 종놈들이 완장 차고 거기서 다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 완장 하나씩 신학교 접을 때 완장 하나 이렇게 딱 불러주면 아주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휘둘러대는 거야.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아들이면 그것에서 출애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져서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칩니다.